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이 구절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에베소서의 첫 구절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위대한 서신을 다루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며 그 강력한 메시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미리 계획하는 것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해하겠다고 공언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시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풍요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서신에 접근함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떨림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서신은 그 위대함과 숭고함 때문에 절제된 방식으로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서신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을 묘사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바울 신학의 왕관이자 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기독교 신앙의 증류된 정수이자 우리 거룩한 기독교 믿음의 가장 권위 있고 완성된 개요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표현들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신을 그렇게 묘사했던 분들과 감히 경쟁하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신에 대한 적절하고 일반적인 묘사라면 마땅히 이 서신의 특징적인 단어들, 사도가 다른 어떤 서신보다 이 서신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에 주목하고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방식의 영광과 신비와 풍성함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경탄하고 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모든 것의 영광, 신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방식의 풍성함, riches, 이라는 단어들을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위대한 서신의 진리를 표현하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영역, heavenly places이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기독교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들에서도 그는 항상 구원의 위대한 길을 설명하고 드러냅니다. 하지만 종종 그는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매우 필수적인 일이며 그는 특정 교리나 논쟁을 다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의 독특한 특징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표현하듯이 하늘에 앉아 그곳에서 구원과 구속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이 서신에는 논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그의 주된 관심사는 에베소 교인들과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한 파노라마와 같은 전경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단순한 진리일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표현된 곳이며 그 점에서는 루터가 확실히 옳습니다. 로마서보다 복음을 더 순수하고 명확하게 진술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의 가장 숭고하고 가장 장엄한 표현이다. 제가 가장 순수하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로마서가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는 사실상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과 그 적용이라는 하나의 위대한 주제가 흐릅니다. 하지만 여기 에베소서에서의 관점은 더 넓고 더 큽니다. 로마서가 가장 순수하다면 이것은 가장 숭고하고 확실히 가장 장엄합니다. 여러분 모두 익숙하시겠지만 이 서신에는 묘사를 초월하는 진술과 구절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수식어에 수식어를 더하고 형용사에 형용사를 더합니다. 그가 쓸 수 있는 최상급 표현을 다 써버리고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1장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고 특히 3장 끝부분에서 위대한 사도는 자기 자신을 넘어 자신을 잊어버리고 위대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 속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에베소서보다 더 숭고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우리가 이 서신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지만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사실 전체와 개요를 확고히 붙잡아야만
세부 사항을 진정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론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장별로 대충 내용을 나누고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슬픈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이 서신의 부유함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전체적인 개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시작이자 서론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진술들과 개별적인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영광이 우리의 경이로워하는 시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전체적인 개관으로 시작합시다. 이 서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내린 일반적인 정의에서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1절에서 즉시 제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또한 바울의 매우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제로 돌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서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항상 시작하는 방식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시작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잊어버릴 위험은 결코 없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독교적 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쏘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대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주관적, subjective이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egocentric입니다. 이것이 현 세대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 자신에게만 갇혀 있어서 우리는 비참하고 불행하며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이 서신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말입니다. 이 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구절들에서 어떻게 계속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스스로 충족하시며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시며 그 자신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영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 서신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잊으십시오. 이 서신은 마치 손을 잡고 이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위대한 광경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에 접근할 때 저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에게 임했던 명령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우리는 모든 영광과 위대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위대한 용어들이 아닙니까? 기독교 교리와 신학의 위대한 단어들입니다. 영적일 정도로 주관주의에 빠져있는 현세기에 우리가 이 단어들을 얼마나 적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대함, 위엄, 그리고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얼마나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용어들을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300년 전 청교도들과 언약도들의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놀라운 속성 중 하나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영원한 주권, 사도가 즉시 이 주제로 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를 부른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도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위대한 서신을 계속 읽어나가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 영광과 장엄함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자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자가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이며 그 자신의 뜻의 결정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서신은 기독교에 대해 생각하는 시작점이 바로 그곳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서 시작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서신을 연구해보면 구원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그러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장에서 그가 다루는 위대한 주제를 보십시오. 사도로서 자신에게 맡겨졌다고 말하는 특별한 임무는 이것입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인 요소들까지도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시대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오시기까지 그토록 수많은 세기가 흘러야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토록 오랫동안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때가 참해. 그동안 비밀로 해오셨던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계시되었지만 이 시점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분의 모든 길에서 그분이 모든 시점, 모든 사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십니다. 이 서신을 읽어나가면 사도가 이 주제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통제하시며 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모든 것에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주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 그분이 여전히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라는 것,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도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 그의 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서두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모든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말을 한 후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 그리고 주권에 대한 신비, 미스터리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신비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5번 사용됩니다. 다른 어떤 서신에서도
2번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이 서신의 주요 주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의 방식의 신비, 그분 뜻의 신비입니다. 1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이것을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위대한 진리와 교리에 접근하면서 하지만 난 이걸 이해 못하겠어 라고 말합니까? 친구요. 애초에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의 마음입니다. 어떤 인간의 마음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아무도 하나님을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장담컨대 여러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비참하고 불행해질 것이며 결국 믿음을 잃고 하나님께 불편하며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분 뜻의 신비.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죄인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불공평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욥처럼 손으로 입을 가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깨달으십시오. 그분 뜻의 신비. 하지만 이 신비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거의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비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경이롭고 매혹적이며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이 이미 신성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저와 함께 그 신비를 들여다보고 또 다른 관점을 보고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삶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 삶을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삶으로 만드는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계속 나아갑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모퉁이를 돌면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꺼이 계시해 주신 영광스러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 comprehend 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일은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종류의 신정론, theodicy나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론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비를 펼쳐 보이고 우리가 경외하는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우리의 유한함과 무지함과 자금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의 신비에 대해 감사하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입니다. 이 단어는 이 서신에서 13번 사용됩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에서도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이 위대한 서신에서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방식, 구원과 구속의 수단을 마련하신 방식, 하나님의 은혜. 네, 그리고 특히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도 바울이 다른 어느 곳보다 여기서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서신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넘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최고의 기대로 고대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와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석이나 진귀한 물건들이 보관된 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석과 진주를 봅니다. 줄을 서고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그 부와 재물을 봅니다. 개인으로서 국가로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서신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넘치는 풍성함을 보게 하고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후 우리는 이 저자의 모든 서신에서 변함없이 다음으로 나오는 것, 성경 전체에서 항상 두 번째로 나오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처음 읽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복된 그 이름이 어떻게 계속해서 나오는지 주목하셨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절에서 그는 즉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오늘날에는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굳이 말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에 대해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말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복음은 특별히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목적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무한한 은혜, 그 자비의 풍성함과 그 뜻의 신비에 따라 계획하고 목적하고 실행하신 구원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 은혜와 지혜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합니다. 그분 없이는 기독교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모두 용서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십니까? 저는 경외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그분의 독생자를 하늘에서 땅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죽음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것은 핵심이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뿐만 아니라 특히 그분의 죽음,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제사, 그 길, 오직 그 길로만 우리는 구속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서신에서 절대적으로 중심이십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위치입니다. 1장이 상기시켜 주듯이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 우리 주님,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격과 직분과 사역, 그분이 우리에게 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응시하는 것, 아버지, 아들, 그리고 물론 특히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실천적인 주제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좋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전율을 느낍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물론 죄 때문입니다. 2장에서 그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단 하나의 사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필요한지 말해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네, 그보다 먼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저 빛나는 천사적 영의 타락이 있었고, 그가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닥친 고통과 적대감, 싸움과 파괴를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뉘고 분리되었습니다. 현대 세계는 갈기갈기 찢겨 서로 적대적인 파벌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도 똑같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줄곧 그래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서 즉시 그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관계의 상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신으로 세우는 것이 이 모든 분열을 야기합니다. 그는 태초로 돌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이 혼돈 상태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하기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먼저 그분은 유대인이라는 백성을 자신을 위해 구별하셨습니다. 거기에 구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인류의 엉망진창 속에서 그분은 자신을 위한 백성을 형성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민족으로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거친 바닷속의 섬처럼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경쟁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계시된 위대한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은 한 새 사람이 되어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가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불립니다. 사도는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실 때까지, 그분께 적대적인 모든 것이 멸망하고 하늘과 땅과 그 외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만, 그 다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은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주요 주제인 교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독교회를 통해 가장 명백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목적을 보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국적,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른 경험, 다른 외모, 다른 심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요, 패턴이요, 그림입니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예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교회를 이런 빛 아래서 보는 것, 그리고 기독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중요성과 특권과 책임을 보는 것은 매우 전율이 흐르고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끝까지 그는 실천적인 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윤리적 행동과 행실을 다룹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으며 그 계획의 현현, manifestation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논증입니다. 윤리적인 호소가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서신의 위대한 주제들에 대해 매우 급하게 개관해드렸습니다. 마치면서
아주 단순하고 실천적인 형태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필요가 바로 이 진리들을 아는 것이라고 깊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계시를 다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서신에 묘사된 대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도가 여기서 기도하듯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약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싸움이 너무 벅차서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가 떨어질 지경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즉시 혁명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하고 병약하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그토록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여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 사람들을 위한 사도의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여기 풍성함이 펼쳐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붙잡고 누립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에 대해 새롭고 신선하며 더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문 앞에서 국제회의들이 열리고 온 세상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무엇일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바닥나고 한계에 다다라 여기저기서 협정을 맺으며 땜질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계시 앞에 서서 그 모든 것 뒤에,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치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침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그분의 발 아래 두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거절했고 이 사람, 이 목수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MLJ Trust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든 설교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공유하거나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저작권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설교들은 제3자에 의해 판매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 설교들은 길이 조정이나 오디오 클립 사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편집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mljtrust.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